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들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늘 그는 우리 곁에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아브라함을 단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을 때 그 민족을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관계로 보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순간 어떤 자리,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활체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멋진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런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냐? 내가 너희의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어떻게 왔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우리 그 어떤 고통과 또 때론 좌절과 절망스러운 삶이 탈지라도요. 우리는요, 웃을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 춤출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제가 쌩쌩해서 젊지만 우리 앞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가요, 아람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았던 어떤 중국이나 현재 미국 같은 견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요, 대제국을 이루거든요. 제국을 이룬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한 장수가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성경 그를 갖다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아람 나라 왕은 이 나아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왕이 볼 때는요. 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 아람인데도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왔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왔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 그래서 때로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람 나라는 완전 이방 사람들이고 이방 신들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된 것 같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막 고난 당하는데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애들 막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왜 그런가?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채찍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채찍.
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때로는 살아갈 때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영적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여도요, 사람마다 어찌 다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요, 항상 내리막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가야 될 그럴 때도 있는데, 바로 이 나만 장군이 겉보기에는 일이 막 술술 풀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막 박수치고 존귀함 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속을 열어보면요, 그는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나만보다 사실 더 멋진 사람이에요. 왜? 이 나만은 평생 풀 수 없는 숙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 문둥병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삼켜버려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위도 삼켜버려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갖다가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너무 힘있게 만드는 그런 나병을 품고 사는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나만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셔가지고 큰 공을 세웠다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리막길을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힘겨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리막길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도우셔서 이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요,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냐면요, 이스라엘에서 한 어린 소녀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자기 부인의 종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비참하죠. 그런데 이 한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내리막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이 나만 장군에게 내리막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바로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잡은 한 소녀는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지금 개역 개정이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이 소녀라고 표현하죠. 예전 개역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집 여종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계집종 하나를 갖다가 사로잡았다고 말해요. 하찮은 애를 하나 잡아왔는데, 아마 우리 애들을 표현한다면 뭐 우리 서연이나 우리 예인이 정도나 되는 어린 아이를 하나 막 잡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서 종으로 계속 쓰니까요.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러니요, 사실은 그런 애 하나가 그 군대 최고 지휘관이 나만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뭐 주인의 아내의 여종으로 쓰임받고 있지만 그는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나만의 인생을 바꾸는 좋은 복음의 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제가 가만히 나만 장군을 뜯어보니까요, 나만 장군은요, 사람을 참 잘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사람을 잘 만나는데, 이 나만 장군이 사람을 잘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종도 보통 종이 아니라 인생의 내리막길을 알려주는 그런 종을 잡아왔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아란나라 군대 장관은요, 그 당시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사령관. 그러나 그가 비록 나병이 들었지만요, 속에 나병이 들었지 그 가치는요, 여전히 높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병이 든 장수지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요, 그것만은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군인은요,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군표처럼 싸워서 이기는 군대, 강한 군대, 이게 육군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한만 장군은 병사들만 끌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병이 들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왕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이 필요하지 건강하고 사지는 멀쩡해서 전쟁에 패하는 장수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남한 장군은요,
그렇게 크게 왕 곁에서 종결 먹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안에 나병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한 소녀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새로운 복음을 듣는 이 나아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하면 오늘 성경 읽은 본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을 보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거예요. 5장 3절에. 아니,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주인에게. 당신의 남편이, 우리 장군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만나면 나병이 날 거예요. 야, 이 대단한 거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요, 이렇게 자기 여주인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이 여종에게 일을 맡겨도 제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린 소녀지만 이 소녀를 갖다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또 사랑을 받으니까 그 여주인에게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애가 뭘 함부로 말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우리 서연이나 우리 예인이가 목사님 교회가요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될 거예요 만약에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아니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구나 벌써 2주 됐네. 예인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쁜 예인이가 또 서연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목사님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예인이가 곁에 있잖아요. 얘가 나만 장군이 만난 그 소녀 같아. 여러분은 저한테 힘내라 말 안 하잖아요. 곁에 있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예인이는, 서연이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막 감동의 책을 만들어서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그 다음에 색칠하는 거 방에는 예한이, 그림은 서연이. 아주 장문의 편지를 갖다가 책을 만들어서 보내오는데 사실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여주인에게 있어서 이 여종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비록 포로로 아람 나라에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고국에서의 경험이나 고국에서의 그 엘리 선지자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를 제가 가만히 묵상할수록 비록 그가 어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70, 80이 됐는데 깨어있지 못하다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70, 80이 됐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록 어리지만 선지자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선지자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소녀가 주인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선지자만 만나면 살 거예요. 나병이 날 거예요 말하잖아요. 이게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삶을 분별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부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가서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최고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했고요. 그에게 살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확실한 고백을 그 부인이 또 그 남편에게 말했을 때에 이 부인의 말을 듣는 남편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잘 귀담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남편들은 그냥 개인이 허세가 있잖아요, 허세. 우리 양 집사님 허세 없어요, 혹시? 우리 김장 집사님 허세 있죠? 부인 말 잘 안 듣죠? 없습니까? 이제 철이 들었네. 김종국 사님 허세 없어요? 막 괜히 막 더 아는 것처럼 막 뽀개야 돼요. 근데요, 나만 장군은요, 부인 말을 듣잖아요. 부인 말. 세상에 부인 말을 듣는 남자가 있네. 누가? 이 나만 장군이. 여러분, 부인 말을 잘 듣고 엄마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의 여인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길이 열린대잖아요. 우리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이 나만은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이 나만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평가해 보면 정말 지혜롭게 그 남편에게 처신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리석은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남자만 있습니까? 어리석은 여인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 남편이 그 여인의 말, 자신의 부인의 말을 갖다 들어주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을 듣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여보,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한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가 한테 가면 당신의 나병이 나을 거래.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우리 권사님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그 남편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요. 참으로 지혜로운 남편은요, 아내의 말을 갖다가 존중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 길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이 나만 장군은 야, 참 좋은 부인을 곁에 두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좋은 부인. 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지혜로운 그런 아내가 되기 원하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 잠언의 마지막 31장은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좋은 아내로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아내가 되기 원하고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만 장군은 또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 정말 자신을 아껴주는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오랜 군생활을 해봤지만 자기 부하를요 아끼는 상관은요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소모품처럼 여기지. 자기 시대 때 잘 써먹으면 되지. 돈 좀 주고 부리면 되지. 그게 미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나만 장군이 섬겼던 이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온 한 소녀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이 나만 장군에게 편지의 추천서를 들려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부목사들이 다른 교회 막 청빙 간다 그럴 때 이력서 좀 쓸 때에 추천서 좀 써달라 그러면 추천서도 안 써주거든요. 가지 말라고. 어디 갈라 그러냐고. 앞길 막는데 이 나만 장군의 왕은요, 그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생각해보세요. 이 왕이요, 그의 부인이나 그의 어린 여종이나 나만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뭔들 모르겠고 왕이 뭔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부하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나병 나와가지고 올게 얘기했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나병은요 낫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병입니다. 요즘이야 워낙 의술이 발달해서 나병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병은요 천벌이거든요. 천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왕의 믿음, 그 장군의 믿음, 부인의 믿음, 어린 소녀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없이 100% 믿는 믿음이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왕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가라고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나만 장군에게.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을 빌어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지금 나만 장군이나 나만이 섬기는 왕이나 나만의 부인이나 나만이 잡았던 그 어린 소녀들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다 미쳤습니다. 미쳤어. 다들 미쳤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완전히 미쳤죠. 어떻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병이 낫겠냐는 거예요. 다 미친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병은 낫지 않는 병이다. 오죽해서 나병 환자가 오면 돌 던져서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병이 나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의 종들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만은 부하들도 잘 뒀어요. 아람 왕이
보내주니까 은과 금과 보화들 갖다 가득히 쌓고 의복을 가져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났어요. 왕을 만나서 아람 왕이 써준 추선서를 갖다가 이렇게 편지로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왕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냈냐? 이건 전쟁하려고 하는 도발이다라고까지 여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왕은요, 절대로 나병은 낫지 못한다고 확실했던 사람인 거였죠.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병을 낫게 할 줄 믿었는데 정작 미대 아들 이스라엘 왕은요,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냉혹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때로는 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스라엘 땅, 믿음의 땅에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했지만, 입술에서 나오는 건 불신앙.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정말 그 만났던 이스라엘 왕처럼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도 나병이 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우리 가정이 변화될 믿음이 있는가? 이걸 갖다 여러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왕이 불신앙이었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도 낳을 걸 믿었는데 정작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왕은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했던 거죠.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엘리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꼼수를 쓴다고 그렇게 말하고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났을 때에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장군 4개 보내라고 말했어요. 4개 보내라고.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엘리사는요, 노란 축복의 복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길길이 날뛰면서 아니라고 말했을 때에 나만 장군이 보따리 싸들고 다시 돌아갔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알고는 자신에게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아니야, 한쪽에서 아니야,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요, 인사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금천구청장이 온다면, 금천경찰서장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여러분 나가서 인사 안 하겠어요? 얼른 뛰어가서 아유, 구청장이 어떻게 오셨냐고 막 응? 그랬을 텐데 이 엘리사는요, 본척도 하지 않고 한마디 하는 게 뭡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깨끗해질 것이다. 이 한마디 하고 툭 끝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7번 몸을 씻고 깨끗해질 거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엘리사가 한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 황당하며 정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질까 모르겠네요.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뭐라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그게 끝. 그러니요, 황당한 거죠. 그러니 막 나만이 막 분노가 일끓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도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만 곁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만에게 충성스러운 직언을 합니다. 고언을 합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려요. 때로는요, 여러분의 남편들이나 여러 주변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에 오늘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조언하듯이 여러분이 이런 충성스러운 좋은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남편이나 아내는 불편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난 상전에게 말을 거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칼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종들이 지혜롭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나만이 바리바리 금보따리, 은보따리, 옷보따리 쌓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달라고 하고 내가 너 고쳐줄게 해도 당신은 그렇게 했을 테인데, 아니면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그렇게 했을 테인데 그 목욕 7번 하라는데 그거 왜 못하겠냐고. 네? 여러분, 로맨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캐톨릭 가면 뭐 합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성경을 몇 번 읽으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예물 어떻게 드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주께 구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더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성경 100번 쓰라고 100번 쓰고 와 자유다 이렇게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쉬워도 그게 진리인 거죠. 아멘. 네. 그러니 이 종들이 지혜로웠고요. 이 종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만 장군이 행동으로 시행해서 그의 악한 질병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요 거창하고 눈에 크게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거창합니다. 가짜들은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는요 작고 초라하고 소박할 수 있습니다. 말 구유에서 탄생한 예수님처럼요 소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바티칸에 있는 교황처럼 화려하게 옷을 입지 않아도요, 그 황금 모자를 쓰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한 이달들이 날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하고요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쉬운 처방을 엘리사는 처방을 내렸고요. 그 처방에 따라 나아만은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나만 장군 곁에 있던 그 신하들은 나만 장군에 간청했는데 그 간청 자체가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 곁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잠시 잠깐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쓴소리, 된소리가 될지언정 그것이 생명길로 가는 소리라면 그 소리가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을 때는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좋아 보이고 내가 다 내 삶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고난 가운데 멀리서 바라보면요 내 곁에 누가 머물러 있던가요? 좋을 때는요 누구든지 다 곁에 올 수 있어요. 잠언을 읽다 보면요 돈으로 친구를 산다 그랬거든요. 친구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친구가 따르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돈이 떨어져 버려서 친구가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떠나지 않는 그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인 거죠. 어린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그 또한 부인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된 것처럼 그 아라왕의 그 가라 이 말이 복음이 된 것처럼 그 신하들이 복음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길 살 길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신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린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가 볼 땐 쓴소리, 된소리 해주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쓴소리가, 때로는 그 된소리가 바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회복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어린 소녀 같기를 원하고요. 나만 장군의 아내 같기 원하고요. 나만 장군의 왕 같기 원하고요. 나만 주변에 있었던 그런 종들 같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녀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에게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려줬고 그 여인이 온 동네 방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맞아 예수가 진짜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라는 여전한 내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을 수령해서 건져낸 그 어린 소녀 같기 원하고 그의 부인 같기 원하고 그의 왕 같기 원하고 그의 신하들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그 직장이 살아나기 원하고요. 학교가 변화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